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입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다음 찬송은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당신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 못난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당신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픈 중에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곁에 함께하는 소중한 가족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생품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와 나눔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만 품고 사는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여름에 준비하고 있는 교회 일일 수련회와 생명땀 여름 행사를 위해 또 기도를 합니다. 그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위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과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을 만나고 당신의 은혜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민희영 집사님 그냥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도 인도해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짧은 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갈릴리 선교회에서 귀한 예배를 섬겨주십니다. 갈릴리 선교회 회원들 앞으로 나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갈릴리 선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귀히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아름다운 소명들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실 때 야고보 사도와 같이 기도의 무릎을 갖게 도우시고 순간순간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확증이 모든 삶에 가득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고 애쓰며 수고하시는 생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야 될 모든 길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실들을 다 누리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다하시며 특별히 교회 안에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해 가실 때에 오늘 찬송한 그대로 오직 담대함으로 여호사처럼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기쁨과 거룩함의 삶이 일평생 가득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비가 이렇게 오는 와중에도 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우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청년들 모임 잘 하셔서 또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생명을 품고 기도한 대상자들 성함도 부르고 또 한우도 성함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귀복, 박희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수님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추봉규, 허인숙, 이경희, 이기복, 이경혜, 백창호, 서성호, 김순호, 정춘서. 특별히 우리 서성호 형제님에서 기도해 주실 때 감사하게도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리에 이 붓기가 계속 있으셔서 통증이 심하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붓기도 다 가라앉게 하시고 통증도 다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서성호 형제님은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대상자 이름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족들이 귀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깊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을 녹여 주셔서 오히려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아파했을 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우리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구원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간절히 구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덧입으면서
또 한번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친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청의 기회를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도록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질병을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진실로 백척간데 다다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초청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깊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그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마음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때가 더 늦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더더욱 깊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암수술 그리고 신장염과 탈장을 비롯해서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이 있고 선망과 치매 증세로 주 앞에 엎드리면서 간절히 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허리 수술과 어깨 수술과 무릎 수술 이후에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으며 간암으로 또는 간담도증 수술 이후에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 수술 이후에 후유증으로 아파하고 고생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과오니 서성호 형제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다리에 붓기가 다 빠지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이 잘 효험을 발휘하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옵기는 김순호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연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은거리졌던 머릿속에 있었던 모든 응고된 혈종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벽히 회복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관절의 염증과 고통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 천군과 천사로 지켜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염증들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고 계시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치유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지난번 우리 나봉순 권사님 사위님이지요. 김순호님이 그만 뇌졸중이죠.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으면서 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돼서 제일 고민했던 게 지금은 방학이라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넘어갈 수 있는데 개학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그게 다 풀려서 이제 강의를 다시 시작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주님께 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는 역사적으로 참 많은 수많은 도전과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로 성장해요. 하나는 순교자의 피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핍박과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실종된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 보혈을 언제나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얘기해 주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또 율법과
그다음 모든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영과 육을 지나치게 딱 구별해서 영은 아주 존귀한 것이고 육은 가장 저열한 것이다 얘기해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원론이라 부를 수 있는 영지주의가 극성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치열하게 성장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리를 일부러 확정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고백적 신앙 차원에서 방어의 목적으로 세워져 간 것이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없고, 어느 순간순간 공격해 올 때마다 그것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세워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교리로 설명하려고 하면 사실 많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또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 딱 한마디를 얘기해요.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깨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어 있으라. 예.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한순간에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시제 자체가 계속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처럼 마귀 또한 영적 존재니까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섰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넘어질까를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왜 굳이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죄악들을 찾아내고 고백하게 하는가? 그것만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자고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언제나 자기 위에 빠져요. 그럼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앞에 깊이 믿음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두라는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은 여러 경로가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고통 겪는 걸 통해서 주 앞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그 사람들마다 다 독특한 방법으로 주 앞에 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다가왔던 그 방법이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건 다양한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제가 예수를 믿었다고 칩시다. 어느 순간 지나가게 되면 제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하고 나의 끈끈한 관계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오히려 이 관계가 주님보다 더 깊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 이 관계가 어긋나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는 거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의 성공과 실패라든지 오늘 내게 다가온 여러 가지 많은 응답들은 응답들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갔어도 아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엮어가는 게 아니라, 애당초 우리의 믿음의 뿌린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신뢰함으로 하나하나 걸어가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굳게 뿌리를 두고 믿음 가운데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그렇게 세움받고 또 그렇게 나가는 분들을 박수를 쳐주면서 옆에서 돕는 거고 환영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찬식을 계속 거행하는 이유도 이 달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식이어서 그렇습니다. 예식이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어떤 예배도 상관없어요. 다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계속해서 예수의 죽음을 얘기한다고요. 서방교의 전통이에요. 동방교회는 계속 예수의 부활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동방 그리스도 정교회 보면 대부분 교회 이름이 부활교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이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계속 강조돼야 될 터인데, 특별히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계속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 나를 위한 죽음, 그리고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매 순간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보여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삶으로서의 증거 중에 하나가 성만찬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단순한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남성답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14절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으로 행한다는 건 이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게 되면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래요. 아침에 생각할 때, 저녁에 생각할 때 다르단 말이죠. 하루에도 12번 왔다 갔다 하죠. 누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런 얘기하면 저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을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런 일을 보면 저런 것 같고, 그건 다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권합니다. 주님 앞에 깊게 믿음의 뿌리를 받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서 나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 박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 이 저녁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번 한 번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천군과 천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 모르시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 이 나라 북녘 땅 선교 사람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특별히 환우들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